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친히 나를 찾으시며 오늘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사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될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장장 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지금 하란으로 도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아주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 지금 야곱은요 광야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를 통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어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 타향에서 객지 생활을 해야 하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고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챈 마치 승리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탐욕의 대가는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그의 탐욕은요 오히려 그를 빈손으로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형 에서의 살기 어린 복수심을 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비밀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 학자인 브루스 윌키는요 이 장면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 얻으려 했던 그 모든 복이 그를 오히려 광야의 노숙자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복을 얻으려고 더 차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숙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반전의 역사가 또 이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도피 여정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여정으로 바꾸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여정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지금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지금 도피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은 먼저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과 또 땅의 유업에 대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계승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합법적인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삭의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멀게 느껴집니다.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사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라는 거죠. 사실 야곱의 이 여정은요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에서의 분이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친정에 갔다 오라는 게 바로 그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잠깐의 여정일 줄 알았던 이 여정은요 무려 20년간의 험난한 나그네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야곱을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약의 계승자이지만 그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연단.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왜 축복과는 다른 삶이 내 삶에 펼쳐질까?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약속 가운데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조돼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앞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여기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사.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요,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만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 경우에는 학업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일과 사업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성도가 세상에서 근심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더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거나 산과 들, 토굴, 카타콤 같은 곳에 흩어져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사회적 차별은 기본이었고요. 경제적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의 위험까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일상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극심한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힘든 역설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늘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는 이 시련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시련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거세고 지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 시련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그 고난은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한순간에 그냥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속학적인 비유죠. 당시 세공업자들이 어떤 원석을 뜨거운
이 용광로 풀무불에 놓고 녹였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그 원석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그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세공업자들은 그걸 계속해서 걷어냈어요.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순수한 순금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시련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련의 영광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비로소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적인 헛된 우상들과 인간적인 혈기들과 탐욕들이 태워지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이 남게 되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며 증명된 이 성도들의 그 진실한 믿음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그 어떤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보여드려야 할 게 무언가? 바로 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큰 상급,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뭐 두렵거나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이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드라마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이 재밌게 보는 드라마 대부분 보세요.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형통하면 그 드라마는 재미없습니다. 항상 어떤 시련을, 어떤 고난을 힘겹게 이기고 돌파해서 그 주인공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통쾌함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드라마의 재미를 느끼죠. 우리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어떤 시련들을 통과함으로 빚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복음의 역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련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시련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어머니의 어떤 친정으로 잠시 도피해 있으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도요,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여행을 통해서 갖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역설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풀어지게 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요, 이 일을 통해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할 12지파의 조상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취될 거라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인간의 속임수와 형제 간의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지금 이 사건이, 이 사단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 불미스러운 사건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방편으로 승화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방법으로 바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허물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리석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허물 많은 역사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인생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섭리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고 당신이 뜻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까지 멀고도 험난한 여행길을 떠나려고 지금 떠났습니다. 그죠? 근데 도망치듯 며칠을 걷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가 니역니역 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가 져서 유숙할 곳을 찾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지금 잠이 들었어요. 사실 야곱은 항상 모친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장막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들 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도피 생활은요, 진정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질상 이 들판에서 자고 야생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결코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안전한 거처도 없고 편안한 침대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 굴러다니는 그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냥 베개를 삼고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어쩌면 야곱은요,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신세를 한탄하며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 고독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그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이 한 꿈을 꾸게 돼요. 땅 위에 거대한 이 사다리가 서게 되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술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다리를 뜻하는지 혹은 계단을 뜻하는 건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역본에 따라 계단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계단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사다리로 그냥 번역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쌍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점을 봐서는요, 계단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천상의 영역과 땅의 영역 사이에 지금 어떤 다리가 놓여졌고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천사들이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유대인 랍비 중 라시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천사들이 임무 교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임무 교대하는 것으로. 그에 의하면 천사들이 지금 지상의 각 나라를 시찰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았는데 환상 속에서 지금 내려오는 천사들은 야곱이 향하고 있는 지금 바다 아람을 책임지는 천사들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물러가는 천사들은 야곱이 떠나온 가나안을 책임지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임무 교환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지금 임무 교환을 하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천사들이 오르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천사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순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형편들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은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이 야곱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살피고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 그리고 부모를 떠나 이제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롭고 고독한 현장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요, 이 사닥다리를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수세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환상을 인용하셔서 친히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야곱의 환상을 가리켜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야곱의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를 이어주는 궁극적인 다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을 연결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그 길이 열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부인하며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복음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내가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 고독한 그 자리, 그 외로운 그 자리로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죠?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말 아니면 이삭이 축복했던 말을 야곱이 들었지만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 자신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부모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와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은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레마.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레마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내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사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잘나서 무엇인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도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뉘우치면 혹은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자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답니다. 원어가 더 생동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감탄사 behold 보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뭐 대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는 게 더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동행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지 외부에서 그냥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약속은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롭게 동행자 하나 없이 홀로 빈 들판에 버려져 있는 이 야곱에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홀로 있는 고독한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어떻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보라, 주위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인 어떤 히브리 문법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더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문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지켜주는데 끝까지 지켜주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디바인 프로텍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적인 보호다, 초자연적인 보호다라고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은 신적인 인도, 초자연적인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바인 가이던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위로 차원으로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프리젠스, 우리 그 임재가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선포한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격변하던 시기였어요. 거대한 강대국 간에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정세가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포로 신세였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지금
폭풍 앞에 정말 켜 있는 하나의 촛불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만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피시고 계셨다는 거죠. 강대국에 비하면 야곱은 마치 지렁이같이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떠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아자부인데, 이거는 떠나다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원어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하기보다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사야서도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창세기에 야곱에서 하신 그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를 가리켜 신적 신실함이다, 디바인 페이스풀리스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점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베델 서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 브에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잠에서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도 살아 계시구나. 나는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요. 야곱이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세 가지를 자기가 서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조건부 서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도 야곱이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에서 내가 10분의 1, 11조의 유래가 등장하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요, 성전이 없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으며 그곳을 지금 예배 자리,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메마른 광야가 지금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은 답답한 현실이고 항상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구약에서 최초로 11조를 서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최초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이 야곱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의 주인이고 나의 소유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자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성수라는 개념이 지금은 약화됐지만 주일성수다, 11조다 하는 이 모든 개념들, 신앙의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주일성수를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이 지금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보호하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말씀처럼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디바인 가이던스, 디바인 프로텍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하나님 쓰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신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시련 앞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도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